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제 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길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두 길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악한 길이요, 하나는 선한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이 더 좋을지 아니면 이 길이 더 좋지 않은 길인지 판단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어떤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요,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정말 시편을 보면서요, 시편의 입문서라고 하는 1장에서 보니까 1절에 본 시편 1편에서 보니까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인생의 삶의 이야기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두 길이 나오는데,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보면 악한 길이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일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달콤하고 어쩌면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지 우리가 가끔 그 길을 선택하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할 길이라는 것을 때로는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 좁은 협착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곳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복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함축적으로 아주 짧은 시편인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악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달아서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우경부터 구약의 역사서에서 나오는 복은 이제 바라크라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 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고 받은 은총을 내려주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그 말에는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늘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이라는 말이 좋은 얘기도 있지만, 많은 것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서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으려 하는 그 복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릎 꿇는 것이 지금 실제적인 우리의 복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의미가 들어있음을 믿고 이제 무릎을 꿇어서 이제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얻으려 하는 자세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시편에 오면서 에세르라고 하는 복을 얘기하는데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행복이면은요 기분이 좋고 좋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행복이라는 에세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 원문에서 보면 나온 그 어원이 있어요. 그 어원에서 보면 똑바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 그럼 우리는 좋다, 기분이 좋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에세르라고 하는 시편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똑바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행복은 똑바로 가는 거다. 똑바로 가면 기분이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바로 가야 되느냐? 똑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이 되지 아니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은 똑바로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똑바로 가는 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꾀, 악인들이 조언하는 것은 이제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혹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조언하는 것은 그거 복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못된 것이 이제 훔쳐가고 핥히려고 이제 조언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다.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대로 그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악인들은요, 어떤 일을 미리 머리를 짜내고 모사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악인이 이 사람은 아니지만 뱀이 왔어요. 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시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담을 파멸시키려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것이 뱀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정녕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여서 그 꾀를 내서 이제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악인의 꾀예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악인의 꾀를 내어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또 세속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막는 이러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세속의 가치관들을 보면은요,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쌓아두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내일 모레를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 인생의 육신의 생명의 수완까지만 준비하게 만들고 이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서 돈을 많이,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이제 장수의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받은 것으로 가난한 자와 이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지혜를 나누어서 이제 옳은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의 지혜를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음에, 물질이든 무엇은 복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중심적이요, 성공적이요, 이제 쾌락주의적인 생각을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제 만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성공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쾌락주의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복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이런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또 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의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꾀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꾀는 이제 오늘 또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오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이것은 이제 하늘에서 오는 가치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요, 세상의 것들을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는 것도 죄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인 죄인들이 쫓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인생을 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꾀는 습관이 되게 만들고 또한 그 습관은 행동으로 습관이 드러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듣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행한 것, 세상의 죄를 이렇게 행한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도 죄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죄악이 되니, 그렇죠? 간음은 진짜 행한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어도 죄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이제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라는 잠언서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읽었던 잠언서에서도 4장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들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라. 할렐루야. 아이고, 시편 1편이 잠언서 4장에 돼 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악한 길,
그러니까요, 악한 길은요, 길을 같이 걸어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근주자적, 근묵자흑. 제가 4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주자적, 근묵자흑. 뭐예요? 묵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흙물이 묻는다 이거지. 근주자적, 아니 근주자흑. 거꾸로, 아이고 그래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근주자적. 아니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그래서 북한하고 그저 어디요, 중국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저쪽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놓고도요, 아유 차이나 이렇게 써 있으면은요, 아이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이게 하여튼 뭐 어디 거든지 싸면 좋다 뭐 이게 아니고, 고장 나면 특별히 또 메이커가 어딘가 먼저 봐요. 그러면 차이나요, 차이나. 이게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제 악한 것들은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는 안 돼. 함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서령 목사님이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다가 몇 번 만나보다가, 아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좀 멀리 떠나 있다 생각이 들면은요, 이제 살며시 제가 연락도 않고, 연락 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하지? 안 받아. 제가 씹는다고는 할 수 없고 안 받아. 안 받으면 전화가 좀 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싫어요. 그냥 거부의 표시를 합니다. 가까이 오면. 또 혹시 또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안 와요. 다시 또 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결국 손해날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 가끔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어떤 것이 뭐예요?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만하다. 오만하다는 말은요, 입을 삐쩍삐쩍 하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말은요, 자기가 좀 우쭐대 가지고 조롱하는 얘기예요. 또 오만하다는 얘기는요, 업신이 여긴다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참 속이 없지. 그 우쭐거리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고 업신이 여기는데, 그 조금 뭐 얻어먹을 과자라도 있으면 가서 살포시 앉아가지고 과자를 한번 언제나 줄란가 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에? 그렇게 그것이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그래 좋다, 그래 와라,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사단이 좋냐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쭐대고 삐죽거리고 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까이 주어봤자 또 요구하는 것이에요. 준 만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정말 우리가 오만한 자들 앞에서 가까이 나가서 그 자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나의 유익이 좀 있으려 기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5편 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봐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들은 결단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그 다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네, 오만한 자들이 함께 그렇게 거짓말해가면서 함께 멸망을 시키는 것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부터 얘기해요? 착하라, 거룩해라,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을 분명히 피하고 끊어내야 될 걸 분명히 끊어낼 때만이 결국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여 세속의 복이라고 하는 것과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속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악인의 길 잠깐 갔다 와야지. 잠깐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싹 내가 유리한 것을 딱 챙기고 쫙 돌아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네, 앞에서는 악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악을 거부하는 확실한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좀 이래도 괜찮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 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소원하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헤레찌라는 말인데 소원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소원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이 계속 번역해 나오면서 이게 좋겠다라고 의미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즐거워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얘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소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뭘 준다 했어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면서 살면서
저 이제 소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의 생각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했어요. 그 소원하면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학,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대학, 대학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살았어요. 끝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을 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가는 겁니다. 그 소원하는 정도가 약하다면 잊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소원할 바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영생의 길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되고 영생을 소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을 말씀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깨닫는 말씀들은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깨달으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소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의 증거들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또한 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비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틀렸어요.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원하면 어쩐다고요? 천국에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갑니다. 가고 싶어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오면 가?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믿으면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소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기를 소원해요 안 해요? 소원. 천국을 상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야? 아니 천국이 좋다고 하니까 천국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좋다고 하니까 나는 상 안 받아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풀어서 냈어. 1년 동안 됐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연말에 책 안 받아도 좋아? 네. 안 받아도 좋다고 하는 분은 책을 안 드릴게. 칭찬 안 받아도 좋으면 칭찬 안 해드릴게.
이런 거예요.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풀더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이제 12그울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신다고 했던 그 고을의 왕의 권세까지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상급을 소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소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뇌를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뇌는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들을 따라서 뭐예요? 상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지당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경외하고 또 소망하면서 또한 여호와의 법을 말씀대로 그 법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다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더불어서 말씀하시는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시작.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금값이 막 비싸다네. 한 돈에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비싸대요. 얼마 간다지? 잘하시네. 아이고, 금값이 3만 원, 4만 원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돈에 금을 좀 사놓을 것이 그랬네. 꿀 좋아요, 안 좋아요? 달아요, 안 좋아요? 음식 넣는데 설탕보다 꿀이 더 좋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요 그렇게 생각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더 사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참 너무도 귀하고 귀함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가 더 달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즐겁고 감사한지 사모하는지 늘 주의 읊조리면서 주의 율례들을 이제 읊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살면요 어떤 때는요 가끔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 가끔 이제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지하철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지하철에서 타고 이제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이어폰을 끼고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나도 그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쳐다보려면 쳐다봐라. 예. 나는 그 말씀에 취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꼭 이어폰을 안 끼고 살아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거 싫어. 할렐루야. 악인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늘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요, 아침과 저녁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밤낮으로. 밤낮은요,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만 묵상하고 낮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며 영원히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거예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통 좋죠. 아이고,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제가 이제 이렇게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히는 구기자를 심어놓고 또 이제 오미자를 심어놓고 열매가 열리냐. 이 화분에서 심으니까 열매가 잘 안 열리더만. 이게 옥상에다 화분에다 심으면 화분에다가 그걸 심어서 옥상에다 놓으니까요, 이 열매들이 신통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먹는 재미들이 솔솔합니다. 맞죠? 예. 비록 풍성하고 많이 열리지는 않아도 그 열매들을 하나씩 따먹으면서 야,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익어야 맛이 있지. 할렐루야. 그 보통 열매들은 어때요? 덜 익어서 싱싱할 때 장에 나오니까 맛이 옛날 맛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열매들이 때를 따라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또 뭐예요? 하는 일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아주 하는 일마다 된다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을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는 좀 어려워. 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좀 해줘 보세요. 어려우면 형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으면 형통한다는데, 이제부터 형통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복되다는 건데,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4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형통의 길을 갈 것인가는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보세요.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요.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에 태워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차곡차곡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영광이 있어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충성하면 영광이 또한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도 보세요. 6절을 무릇 의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의 20장에서도 보니까 각 사람들은 자기의 뭘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악인들이 이제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선한 자들은 선의 심판으로 선의 결과를 얻어 열매로 그 악인들은 이제 악의 열매대로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하고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들을 소망하면서 쫓아가는 인생이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길에서 항상 선한 길,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가 이제 천국에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켜 행하면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시작. 생명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악인의 길입니까? 예. 생명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말씀을 소망하고 또한 이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의의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며 소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